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사람이 뭘 들고 있죠? 네, 나침반을 들고 있는데 그 나침반이 독특하죠. 나침반 안에 God's will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이 사람이 나침반을 보면서 뭘 분별하기 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좋은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 주제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예화를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두 부부가 있는데 두 부부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자매님이 먼저 말합니다. 여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옆 동네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해요. 글쎄요,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요. 이 두 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 뒤에 뭘 했을까요? 네,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하면서 또 뭘 했을까요? 네, 말씀을 읽었어요. 네. 형제님이 말씀 읽다가 예수님께서도 가까운 마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두 부부가 또 한 일이 있어요. 네, 형제님을 찾아가요. 한 형제님을 찾아가서 형제님,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옆 동네로 이사 가시는 것이 그곳에 사시는 분들에게나 두 분에게 모두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후에 부부가 다시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나는 이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부가 이제 이사를 가기를 결정을 하고 집을 보러 갔습니다. 새 집을 보러 가서 하는 말입니다. 괜찮은 집 같네요. 가격도 적당하고. 그러게요. 거실도 손님 접대하기에 아주 넓고 좋아요.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온 집에서 두 부부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새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나도 그래요. 이번 이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자, 이 예화에 나오는 형제님과 자매님은 이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간증과 함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시편 32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빨간 줄로 제가 친절하게 비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가르쳐서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자,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또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시죠? 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길을 아세요.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최선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기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정말로 알려주시기 원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데,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기 원하는데, 됐어요. 저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제 길이니까. 이렇게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찾아가는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것은 가장 최선의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는 그 길로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지, 어디 지금 가는 길에 어디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때요? 거기 사고가 났으니까 도로를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경로를 어떻게 해요? 수정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요즘 내비게이션은. 옛날 내비게이션은 그냥 한번 찍으면 그냥 거기 뭔 일이 있든지 그냥 막 갔었는데, 요즘 내비게이션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것은 바로 그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가 나의 인생길을 헤쳐서 가는 것, 그것은 뭐예요? 지도나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 없이 그 길을 찾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어느 편이 쉽습니까? 내비게이션과 나의 힘. 내비게이션이죠. 가장 우리에게 좋은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부가 뭐라고 말하죠? 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부부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쫙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네,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맨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부부처럼요. 주님, 저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했던 5명의 인도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가 니그로, 그래서 검둥이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므온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는 마나엔. 그리고 다섯 번째 사울.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되죠? 바울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5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했던 인도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나오죠. 자,
금식한다는 알겠는데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섬긴다. 3절에 보니까 비슷한 표현이 뭐로 나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로 나오죠. 자, 그렇다면 2절에 섬긴다는 말은 문맥상 3절에 기도한다는 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데 누구를 보내야 합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 했죠? 바나바와 사울, 즉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이겠죠. 그렇죠? 말씀. 자, 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발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뭐예요? 램프로 나옵니다. 램프라고 나왔어요. 등불이란 뜻이죠.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다. 제가 가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지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해보셨나요? 밤에 남아가지고. 자, 야간 자율학습이 이제 끝나면, 뭐, 제가 남고에 있을 때는 막 11시까지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중학교에 있다 보니 한 9시까지만 합니다. 자, 야자가 끝나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이 학생들을 태우러 마을 방범 차량이 학교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차에 태워보내면서, 야, 오늘 야간 자율학습 하느라 애썼어? 하면서 보냅니다. 자, 보내면 그렇게 인사하면 누구만 남죠? 저 혼자만 남아요. 아직 학교에 불은 켜져 있어요. 애들 보내느라고 불 켜놨으니까. 그럼 이제 저는 들어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불 꺼야 되잖아요. 자, 2층부터 갑니다. 막 학교가 넓죠. 건물이 엄청 길잖아요. 불을 하나하나 다 끄고 내려오는데 약간 뒷골이 서늘합니다. 왜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불이 꺼지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리고 1층에 복도랑 교실을 다 불을 끕니다. 그리고 이제 교무실로 와서 짐을 챙겨요. 아직은 복도 이쪽은 불을 켜놔요. 현관이랑.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이제 현관에 와가지고 복도 불은 일단 켜놓은 채로 그 전기 완전 스위치 내리는 거 있죠. 그걸 내려야 돼요. 자, 근데 내리기 전에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내리기 전에 이렇게 등골이 서늘하고 그 전에 봤던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밤이고 거의 시골이라 막 불빛도 별로 없어요. 어두컴컴하거든요. 막 여고괴담 막 그런 영화들이 생각이 나면서 무서워. 막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 내리기 전에 해야 돼요. 뭘 할까요, 제가? 아, 그렇죠. 다들 아시네.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 불빛을 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이 전원을 내립니다. 만약에 제가 이 핸드폰 이 불빛을 안 킨 상태로 전원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예,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핸드폰 불빛을 켜는 것입니다. 왜? 내 발에 뭐가 필요하니까. 등불이 필요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이 없으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내 발걸음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핸드폰 불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내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계단이 앞에 있는지 보이죠? 근데 없으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내가 지금 내리려고 하는 그 결정이,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인지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예화 속의 형제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습니까? 네,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가까운 마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구나. 자, 이 구절이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번 어떤 장소나 그런 곳에 익숙해지면 거기를 안 떠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셔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야 한다. 왜? 거기서 뭐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뭐다? 전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라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 역시 뭘까요?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였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역시 전도여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을로 이사를 가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분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원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전도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가 맞나요? 맞죠? 이 형제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죠? 자, 그럼 주관적인 판단의 예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결혼을 앞둔 한 형제님이 성경을 펼쳐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누구를 생각해요? 어떤 자매님을 생각해요. 자, 이러면서 이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 구절은 내가 김은혜 자매님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형제님이 읽은 구절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이거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문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 은혜자매랑 결혼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나요? 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주관적인 생각으로, 우리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내 생각에 성경을 갖다 맞추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형제님이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거 아니야.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김은혜 자매랑 결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또 다른 잘못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준수하게 생긴 한 청년 형제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여자와 꼭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이 여자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형제에게 네가 틀렸다. 내가 내 뜻이 뭔지 이미 고린도 후서에 다 말해놨어. 근데 너 지금 무슨 딴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말하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는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 두 짐승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짐승이 이쪽으로 혼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쭉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멍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되는 멍에가 뭐예요? 결혼이죠. 20대 중반이나 30대 초 뭐 이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 거의 50년, 60년 넘게 가는 멍에. 그게 결혼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불신 결혼하지 말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그 뜻을 이미 말씀에 다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되이 구하는 것이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두 번째까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자,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아까 그 예화 처음에 쭉 보여드린 예화에서 이 두 부부가 했던 세 번째 일이 뭐였죠? 조언입니다. 조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화에 나오는 부부도 한 형제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있죠. 형제님,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다음 아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2번, 나와 비슷한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가진 사람. 3번, 나보다 신앙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 네. 정답을 너무 쉽게 맞추십니다. 네, 3번입니다. 그쵸? 나보다 신앙의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와 신앙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려 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자, 세 가지를 고르세요. 오지선다형이 아니고 뭐 오지 뭐라 해야 되나? 삼다형. 자, 세 개를 고르셔야 돼요. 1번, 그는 가끔 주님께 순종한다. 2번, 그는 성경의 바른 교훈을 잘 안다. 3번,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4번, 그는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5번, 진리에 어긋나더라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6번,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진실을 말한다. 자, 이 중에 올바른 정답 세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 몇 번? 2번. 네. 그 다음? 3번. 그 다음에? 몇 번이요? 네, 6번. 뒤에서 어린 친구들도 바로 답을 다 하네. 문제가 너무 쉬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구할 때는 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성경의 바른 교훈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인지, 그리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진실되게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조언을 구하실 때 모임의 장로 형제님들과 각 부서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믿음의 앞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성경에서 조언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르호보암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르호보암 왕이 왕위의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왕에 붙인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한 일이 있죠. 엄청 많은 건축을 했어요. 무엇과 뭘 지었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 궁전도 엄청나게 크게 지었거든요. 거기에 엄청나게 동원이 됐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무게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리고 온유한 말로 대답하시면 백성들이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그 노인들, 나이든 신하들이 그 사정을 다 아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자, 근데 왕은 그 말이 어때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답을 해줄 것 같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 자기랑 같이 자라는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의논합니다. 백성들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막 혈기가 왕성한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너희를 그냥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로, 그러니까 채찍 끝에 막 쇠, 꼬챙이 뭐 이런 거 달려있는 그런 걸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더 무겁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노인들이 조언하는 것을 버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로 대답합니까? 포악한 말로 대답하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언을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또래,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나이든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자기와 수준이 비슷한 어린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조언대로 했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2장 16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또래들, 친구들의 조언을 들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비극이죠. 성도님들 조언을 구하실 때 꼭 나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 부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고, 세 번째로 교회에 앞선 인도자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들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여보, 나는 이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네, 확신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매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도 처음에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뭘 뒀다고요? 평안을 주셨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확신과 평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뭐가? 평강. 다른 말로 하면 평안. 이 평안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을 하면서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하죠. 아, 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보통 그 결혼 중매할 때 중매를 하고 이제 갔다 와가지고 그 형제님 어땠어요? 그 사람님 어땠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게 주관적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그 기준에 못 미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서 평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냥 불편한 것인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마음의 평안은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세 가지 방법에 비추어서 다 잘 따져보고 처음에 뭐였죠? 기도, 두 번째 말씀, 그 다음 성숙한 분들의 조언이었죠. 이 세 가지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 맨 처음에 앞으로 올 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다섯 번째가 뭘까요? 네,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환경. 자, 이 부분은 앞서서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집을 보러 갔어요. 그렇죠? 집을 보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다 하고 이제 집을 보러 갔는데 집이 딱 어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필요에 맞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집이 너무 괜찮다. 가격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가격이다. 그리고 거실도 손님을 접대하기에 구도자들을 모셔다가 밥을 대접해드리고 복음을 교제하는데 참 좋은 그런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나와 있을까요? 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해서 가르치고 그 갈라디아를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네, 환경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안 돼? 여기 안 돼? 그럼 북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때요? 환경적으로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또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쪽으로 출발했는데 남쪽도 안 돼? 북쪽도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뭘 하기 원했다고요? 로마 형제들에게 말하죠.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막혔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상황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로마로 보내시죠. 바울이 상상했던 것과 또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죄수로 결박이 되어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서 로마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처럼 환경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은 막으셨다가 또 그 때가 되면 어때요? 그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환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4가지 기준들과 환경이 함께 맞아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자신 있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였는지 다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조언. 네 번째 평안. 5번째 환경. 네. 이와 같은 5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예화 속의 부부가 말한 것처럼 마음이 어때요? 새 집이 마음에 들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네. 마음이 기쁘다고 또 그리고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남원 성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